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 구원과 교제가 어떻게 다른가 알아야겠죠. 무슨 말이냐? 구원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교제는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사단은요, 구원은 절대 막을 수 없지만 교제는요, 속이고 막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도요, 서먹서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소통이 안 되면요, 서먹서먹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한 관계는요, 반드시 불행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진짜 소통되는 사람 볼 때 얼굴 표정이 어떠십니까? 행복해요. 그죠?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동희가 굉장히 활짝 웃는데 윤섭이랑 소통이 되는가 봐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웃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되면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과의 교제,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도록 속이는 이 사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 차지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 결론 쪽에 우리가 확인할 게 좀 있는데, 이제 확인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걸 방해하는 이 방해자, 이 회방꾼, 이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도록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다고요. 혼미하게 한다고요. 누가요? 세상 신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납니다. 사건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선포 안 하면요, 사탄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마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어둠의 빛만 비춰버리면 길이 보이고 무엇이 어딘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어버리면 문제 만났을 때 무엇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요, 어둠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뭔가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하나씩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포한 순간부터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더 이상 망하지 않구나.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할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존재로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문제만 터지면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만 보이면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막 바로 잡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터지자마자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붙들고 말씀의 성취의 기회로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교육자 포럼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들려요. 그 걱정거리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될 기회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져 가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24시 누려야 될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요, 자꾸 이벤트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벤트는 뭡니까? 어쩌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쩌다 하는 것도 안 하면요, 평생 이렇게 죄스럽죠. 제가 어쩌다 해야 될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청혼 프로포즈 이벤트를 안 했거든요. 늘 마음에 한켠에 있어요. 프로포즈를 안 한 부분이 늘 걸려 있어요. 남의 프로포즈는 잘 도와줘서 했는데 제가 막상 해야 될 프로포즈는 안 했거든요. 늘 한켠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그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이벤트가 아니고 프로포즈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24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24시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사탄에 대하여 영적 싸움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속에서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될 때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반드시 그래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에 내 안에 불신앙이 사라져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에요,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보아왔던 말씀의 성취와 상관없이 보아왔던 것들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로 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문제로 봤든지 어떤 것을 걱정거리로 봤든지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것을 말씀 성취의 기회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늘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늘 힘주는 말씀만 찾아요. 늘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요. 예전에 그런 류 목사님이 비유를 드셨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만 시키면 주방장은 짜장면만 만든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금요 기도의 밤마다 현장을 복음화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현장 복음화 20가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의 밤에 모였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가 갑니다. 금요 기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내 현장에 내가 문제로 보고 내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야 하나님이요,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저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가네요. 기도하고 오셨나 봐요. 하나님은요, 현장에 필요한 답을 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일 저는요, 현장에 또 가요. 우리 렘넌트라고 가겠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현장에 만날 사람이 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나에게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시고 메시지로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이 기도 놓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현장에 답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이 사단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사단이요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더 속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있듯이 문제 만났을 때 믿지 않은 자들을 더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될 기회인 걸 알면서도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또 속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찰의 모임이 있었어요. 북시찰이 벌써 목사님이 16분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북시찰 목사님들 중에서 몇 분이 자, 우리가 이제는 노회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어유 목사님 너무 큰 계획을 제가 들었다고 막 제가 웃자고 목사님들이 하신 소리인데, 제가 거기서도 같이 웃으면서 너무 큰 계획을 들었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시찰에 예배를 드릴 때 김경건 목사님 교회에서 오늘 했거든요. 김경건 목사님 교회가 주안에 있다가 이제 부평구 십정동으로 와서 부평 이제 시찰로 북시찰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북시찰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드렸거든요. 이제 목사님 이제 메시지 하시는데 오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지금 그 본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4천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28억짜리였는데 이게 23억까지 떨어졌다가 23억에서 21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21억 7천에서 19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5년 전에 이 건물 주인이 의사인데, 이 건물 주인 의사가 18억 6천에 산 게 등기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5년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5억 정도 투자했으니까 그걸 이제 얻으려고 23억 이하로는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19억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김경건 목사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계속 19억 생각나더래요. 19억. 밥을 먹어도 19억. 길을 가도 19억. 그래서 그랬대요. 부동산 그 중개인한테 나는 19억이라고 하다 답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셨고 내가 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9억 그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19억 이상 10원도 못 준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막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주인한테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그 가족들이 다 와 있더래요. 가족들이 다 와 있는데 완전 불교 집안. 그 건물에 500만 원짜리 부적을 붙여놓은 걸 뛰어갈 정도로 완전 불교 집안.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한테 홀렸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빨리 가져가십시오. 빨리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땅이 165평이고 건평이 560평인데 그걸 19억에 사신 거예요. 그걸 들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감동을 듣는데 나중에 한번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생 되는 믿음이,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면 승리하고 믿음 가지면 응답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데 사단은요 속인대요. 아는 것을 못하도록 유혹한대요. 유혹당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가장.
귀신이 오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온다고 생각하죠?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다, 할머니가 온다, 무슨 할아버지가 온다.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하와를 꼬실 때도요, 사단이요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아주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역사했죠.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라도 가장할 수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기가 막 잘 될 것 같아요, 글로 막 갑니다. 여기가 이익될 것 같아요, 글로 막 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인생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속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에게. 그죠? 이 교회가 좋으니까 쭉, 저 교회가 좋으니까 쭉 교회 막 이동하는 사람들, 뭐예요? 뭐에 속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지역의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 복음을 실현케 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유리방황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포럼하라고 해보면요, 강단 말씀 제대로 못 포럼하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말씀 붙잡는 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일주일 내내 두루뭉실 그냥 내 신앙 안에서 내 위로와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준비하신 걸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 나의 수준, 나의 만족, 나의 위로에 갇혀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번 주도요, 억지로 살면 병든다, 그죠? 오늘도요 제가요 설거지 다 하면서요 이 설거지하는데 또 막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에요, 왜 나는 설거지만 하면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이러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했어요. 하면서요, 하나님, 이 시간이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는데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깨달아지게 하셔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요. 이번 주간에 보아왔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취하게 하시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속인다는 걸 알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요 경인교대생들 만났어요. 경인교대는 졸업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되는 그 교대 아닙니까? 애들 만나서 대화하는데 복음편지 4과였어요. 복음편지 4과 제목이 뭐예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수만 왜 믿어야 돼? 얘네들한테 질문했더니요, 애들이요 눈을 띵그랗게 떠요. 뭔가 아는데 답을 선뜻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걸 안다. 근데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답을 얘기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막 고개 끄덕여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답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이 땅에요 사단을 이길 권능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이 유일한 이름으로,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가슴속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막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다, 가도 돼. 뭐 교회 떠난다, 떠나도 돼. 안 믿는다, 안 믿어도 돼. 근데 난 조건이 있어. 너희가 사단을 이길 답을 얻었으면 떠나도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의 흑암을 이길 힘은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말씀이 기준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느냐?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속기 때문에 그러죠. 속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다 넘어집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로서부터 오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는 이유가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명예심, 자리.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오로지 이런 물질, 명예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나라와 말씀의 성취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겨야 되냐?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생명. 그렇죠?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말씀의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속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의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우리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속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자꾸만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등등등, 마음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속지 않는 인생 되고 마음을 지키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근원을 놓고 마음을 지키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요 24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으로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무엇에 집중할 때? 성취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산업인 대회를 갔어요. 산업인 대회의 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굉장히 게임으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시달리던 이 홍콩의 지금은 홍콩에 있는 청년이 지금은 응답 받아서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시달렸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달렸던 걸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해줄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근데 그걸 진짜 듣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말씀을 틀고 말씀을 보는데 그 순간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흙탕 속에, 진흙탕 물에 새로운 쇠물이, 아주 새로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그 느낌. 그 순간, 말씀 듣는 순간 자기 그 피폐해진 생각이 멈춰지고 멈출 수 없던 생각이 멈춰지면서 자기 안에요 평안함이 임하더래요.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계산,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그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힘들다. 여러분 말씀 틀고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생명의 능력이고 말씀은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에 이 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요 자기 생각 멈출 수 없어서요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멈출 수 정리할 수가 없어. 왜 일을요 하나를 끝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 집중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산만하다는 거죠. 산만한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에 점점점 많아지면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문제 와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 성취를 정리하는 시간. 오늘도요 이렇게 갔어요. 가서 주차해 놓고요 목사님들 식사하는 자리로 가는데 어떤 여자가요 분홍색 모든 걸 분홍색으로 다 했어. 우리 예빈이가 분홍색을 너무 좋아하는데 분홍색을 다 했어.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저한테요 이렇게 담배 하나 주세요. 여자분이 계속 쫓아오면서 담배 하나 주세요. 담배 하나 주세요. 다른 말을 못 하는가 봐. 계속 담배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담배 안 펴요. 제가 그러고 오는데 아니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어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까? 예전에 그러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이빨만 닦는 사람이 있대요. 이가 깨끗해야 산다고. 이빨만 닦는 사람이 있대요. 생각을 못 멈추는 거죠. 정신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멈추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다 해야 돼요. 저는 증거 있어요. 같이 시달리는 친구들하고 말씀하면요 이 친구들이요 평상시에는 정신없이 자기 말만 하다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딱 멈춰요. 그리고 바뀌어요. 그 순간에 자기를 진단해요. 그리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말하고 가요. 또 돌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어느 날 그 사람은요 완전 치유됩니다. 누가 그럽디다 정신문제 치유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신문제가 진짜 치유하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아 있었어요. 예수 이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시대의 정신문제도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자기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 공황장애가 뭡니까? 뭔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경련이 일어나고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줍니까? 괜찮아로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몸에서 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돕도록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자기 생각을 멈추지 못해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해 줄 수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생각에 젖어서 계속 삽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예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성도들한테 중보기도 요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해달라. 왜요? 자기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할 만큼 시달렸어요 바울이.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속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어요. 생각이 떠나 있어요.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요. 지난주에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한 렘넌트하고 같이 현장 갔는데 이 전도 자료 주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한 거예요. 저는요, 이 친구가 하고 오는 거 보면서요, 하나 이겼다, 한 번 이겼다. 여러분 한 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번은 여러분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교대 친구를 이렇게 다락방 사역에 갔는데 이 친구가 2주 전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요 한 번 이게 온대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오면 거기에 혼자 갇혀서 펑펑 울고 무기력해지고 죽음까지도 생각할 만큼 한 번 이 쇼크가 이게 반복이 된다. 이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늘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늘 그런 일이 있으면 와서 앉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까 예배 드릴 때 맨 뒤에 앉는데요. 언제 또 다시 내게 이게 올지 몰라서. 그런데 지난주에 대학 서울지부 연합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오천원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다락방 할 때 그랬거든요. 한 번은 싸워야 돼. 한 번은. 그 오는 순간 그 느낌 알잖아 너. 그랬더니 그 순간에 네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네 생각에 뭐가 일어나고 네 몸에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너 알잖아. 그게 올 때 도망치지 마.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붙들고 한 번은 싸워야 돼. 그걸 제가 팀 사역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연합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오더래요. 그래서 뒤에 앉았대요. 뒤에 앉아있는데 마음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 시간 싸워야겠다. 혼자서 성경 피고 말씀 읽고, 그런데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더래요. 옆에 이 찬양하는 시간에. 근데 어떻게 알고 언니들이 오더니 야 일로 와. 그러더니 자기 옆에 양 언니가 앉아서 이제 도망갈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딱 두 명의 천사를 보내신 거지. 앉아서 있는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일어나는 경련을. 근데 이 친구가요 이긴 거예요. 이번 주에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순간에 말씀 그리고 찬양 했는데 이게 상관없어졌다고. 그거다. 이제 한 번 이겼으니까 앞으로 쉬워질 거야. 계속 이겨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복 있잖아요. 팍 다운됐다가 또 서서히 올라오는 요 타이밍이 있어요. 요걸 한번 오는 거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무기력해진다 이거 알거든요. 아이들이 한 번 아는데 그 한 번만 싸우면 되는데 그거 못 싸우는 거라. 현장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감정까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거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오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받고 싶어져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말씀으로 인도받고 예배로 인도받고 기도하고자 하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이 거룩한 소욕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동시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세상 말, 세상의 것,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계시록 3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사실 뭡니까?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여러분이 사단을 꺾고 사단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새로 새 사람이 된 것, 그걸 여러분들이 중심을 통해서 확인이 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요, 자꾸 내 멋대로 살려고 하죠.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내주와 역사를 누리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온전히 누리고 요한 1서 1장 9절.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과 함께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 자기 사랑, 세상 말세의 때가 또 세상 사랑을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쭉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제 징조가 나타나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라고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헌신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10가지 말씀 구절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를 보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실로 이 응답을 누리면서 확인할 게 뭡니까? 함께해요. 동행하는 거죠. 누구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마음이 현장에 공허한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마음에 공허한 자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5절. 너희가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올 때, 하나님께 올 때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음에 공허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심하는 자들,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또 26절에서 27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 우리가 가야 될 처소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대요.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근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불행한데요, 우리는요 불행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삶에 얼마나 무능이 많습니까? 한 개만 부딪히면, 조금만 힘들면 바로 무능이 나타나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자꾸만 실패해요. 관계에서 실패해요. 일에서 실패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의 마음의 공허, 근심, 불행, 무능, 실패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사실, 이게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도 없고 주인을 바꿀 수도 없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언제까지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분을 우리가 오직으로 누릴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놓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합심